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단지 그냥 이 한 구절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복음이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을 또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세 번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거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의 삶은 우리가 처음으로 되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삶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한 번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원망, 또 불평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들 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삶이 힘들고 지치면 참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사와 기쁨에 대한 생각들이 하루 종일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는 게 낫습니까? 죽어 있는 게 낫습니까? 확실하십니까? 네. 살아있는 게 낫습니까? 네. 예, 살아있는 게 낫죠.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산 개가 어떻게 하세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용맹스러운 이 밀렙과 이렇게 왕자 사자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개가 난 거죠. 죽어 있는 사자보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본 인생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생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마의 태 속에 있다가 생명인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낙태라고 하죠. 낙태를 시키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이 삶의 여정을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한순간에 빼앗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1968년 4월에 이 낙태를 합법화했어요. 1968년 이후로 굉장히 오래됐죠. 낙태를 합법화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낙태된 아이가 몇 명이냐면 600만 명의 아이가 낙태가 돼서 태아가 600만 명. 영국에서만. 그래서 이것을 매년 수치로 평균을 재보니까 매년 20만 명의 태아가 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숫자죠. 이것은 이제 영국만인데 전 세계적으로 집계를 해보면 7년 전의 데이터인데 7년 전에 보면 매년 4천만 명의 태아가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된다라고 말합니다. 4천만 명. 매년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이 27만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년 이보다 상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태아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 임신을 한 여인 중에 5명의 여인이 임신하면 그 중에 한 아이는 낙태가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온 의료진과 온갖 사회복지와 모든 것이 동원되지만 그러나 낙태를 위해서는 오히려 법적으로 합법화해서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태아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합법화해서 법적으로 그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요즘 얼마 전부터 있었던 이름인데 묻지마 살인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너무 행복해 보인 거예요. 자기는 불행해 보이니까 그 행복한 사람을 생명을 빼앗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나는 불행해 보이고 그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라는 이유. 그것만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창세기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소년이 와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타박상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뭐 때려서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약간 멍들게 한 겁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 소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벌리면서 자랑을 합니다. 노래로 만들어서. 끔찍한 일이죠. 안갚음을 하기 위해 소년을 죽이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살인하는 자와 그것을 이 살인을 당한 자와 살인한 자, 그 두 사람의 문제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살인을 저지른 가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살인을 저지른 가족들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가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평생을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심하면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립을 당하게도 됩니다. 반면에 살해당한 사람, 만약에 그 아이들의 부모가 살해를 당했다면 그 아이들은 평생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배우자는 평생을 홀로 상실의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단 한 사람의 문제는 절대 아닌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살해하다 보면 사람들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참 연쇄 살인범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잡혔을 때 TV에서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끔찍한 어떤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은 신문이나 TV에서 거의 다루질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이런 잔인한 모습, 잔인한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인이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사형이나 또는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중형을 부과합니다. 살인은 가정으로나 개인으로나 또 우리나라 국가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은 이 살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생명을 빼앗으면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범하는 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물론 사람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존재인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위대한 작가가 작품을 그리면 그 작품은 위대한 작가와 동일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살인한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기원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하든 유괴를 해서 아이를 죽이든 아니면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낙태하든 이 모든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명에 대해서도 성경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의 육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많이 살펴보지 못하지만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에 68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합법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야 하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단어가 지키다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번째 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살리는 계명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계명이 바로 6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 살인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1번 한 번도 안 했다. 2번 수도 없이 많이 했다. 2번이에요? 경찰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2번이십니까? 네. 네,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한 번도 살인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육신을 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쉽게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볼 때 쉽게 읽고 그냥 넘어갔대요.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10계명 중에 우리는 절대로 범할 수 없는 계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6계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유대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계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이나 칼로 힘으로 살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기나 힘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 다른 더 큰 무기가 있는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이죠. 말.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세 가지 표현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답니다. 내가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혀는 우리가 쉽게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혀를 한번 길들여 봐야 되겠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입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혀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혀는 어떤 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여러분 악이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악이 쉬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단어는 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불규칙적이고 자기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동요되고 감정이 움직이니까 마구 쏟아내서 후에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독에 온몸을 퍼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말이 살아있고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세상에 사람의 말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칼보다 그리고 총보다 무섭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게 되고
억울하게 하고 사람의 수치와 상처를 아픔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견디지 못하게 하고 약한 말만 골라서 하고 사람의 자존심과 인격을 짓밟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몽둥이로 맞았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칼에 찔렸다고 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영혼의 고통을 나락으로 끌어내어서 스스로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 SNS 하면서 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이 악플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생각으로 나는 대로 모함하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여나갑니다. 말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우리도 그 말의 피해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경우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밤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말이 곱씹어져서 이것이 너무너무 커져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나를 통제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아프게 하는 말, 억울하게 하는 말, 모함하게 하는 말 때문에 죽고 싶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 또한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해자이면서 또한 가해자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상처를 줬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사실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6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은 자기들은 범하지 않는다라고 자신만만했어요. 떳떳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육체를 해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사법적인 재판소에 가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 죄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세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것, 라가는 쉽게 말하면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말 써보셨습니까? 많이 써보셨죠? 바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보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갑니다. 여러분 경찰이 와서 여러분을 잡아가야 돼요. 검찰이 와서 여러분을 잡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수시로 하는 모욕과 무시와 화가 나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 사람의 육체가 아닌 영혼을 향하여 계속해서 칼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몸을 해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행동과 무분별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 또한 육체에 행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다고 말합니까?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말하면서
너희도 아는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이만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너희도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말보다 더 은밀한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형제를 향하여 칼을 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의 삶의 경향성 자체가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악한 말 때문에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혀와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의 아내와 또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우리는 쉽게 함부로 말을 내 감정에 있는 대로 내뱉어서 그의 영혼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가?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픈 말을 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무엇이 그런 일을 행하게 하는가? 성경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성, 그 깊은 죄성이 나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안갚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그 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미움과 증오예요. 미움과 증오. 그는 그 뿌리는 복수심입니다. 미움과 증오, 그것은 복수심이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증오감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라는 이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대할 때 유대인들이 이것은 복수의 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수의 법이 아니에요. 실수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의 법이 아니라 책임의 법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말씀을 복수의 법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복수하지 말라. 원한을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미움과 원수,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죽이지는 않아도 괴롭게 하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의 뿌리는 욕심과 탐욕이죠. 내가 너보다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웃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픕니까? 여러분들 배가 아프십니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시죠. 우리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은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인간의 욕심과 시기심을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깊어지면 살인으로 갑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자기 잘못은 모르고 시기심이 발동하여 결국 동생을 생명을 빼앗는 길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잘 되고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고 자기보다 더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면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친구 학교에서 축구대회를 했어요. 그 학교에서 두 팀을 나눠서 축구대회를 했어요. 응원가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 응원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밟아라 밟아라 온유월에 개구리 밟듯이 꽉꽉 밟아라 뽀개라 뽀개라 동지섣달 장작 쪼개듯이 팍팍 뽀개라. 이 응원가였어요. 장난으로 또 이기라고 이렇게 응원가를 만들었지만
장난 속에 숨어있는 인간들의 무서운 죄성을 보게 됩니다. 져서는 안 되니까 밟아야 되고 짓눌러야 되고 뽀개야 하는 이 죄악된 본성, 이것이 바로 살인의 마음입니다. 게임을 하면서도 살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즐기기 위해서도, 노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우습게 만들고 모욕하고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죄악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의 본성이죠. 시기심, 미움, 증오, 복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증오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무서운 사망의 법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차오르는 이 죄악된 죄악의 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희들은 살인의 법 안에서, 생명을 죽이는 법 안에서 살았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어떤 법을 받겠습니까?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묶는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법에서, 살인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힘이 사망을 이겼고, 이 십자가의 힘이 죄악을 이기고, 이 십자가의 힘이 사탄의 권세를 이겨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유일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이 은혜로 충만해지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한 말을 내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이 세상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방된 그 삶으로 우리가 더욱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했다고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다 말하면서 진짜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조그만 일이 있어도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시기하고 정말로 미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많이 겪었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했으며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6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살인한 대상은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하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한 살인에 대해서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인한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인한 자에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이 주어졌을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살인한 자에게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살인의 판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 살인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없는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한 없이 부어졌습니다. 살인한 자에게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살인한 자라는 누명을 받으시고 그 오명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수시로 나오는 우리의 독설과 같은 그 악한 말들이 나의 남편을 찌르고 나의 아내를 찌르고 나의 자녀를 찌르고 믿음의 지체들을 찌르고 있는데 그것을 나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과 시기심이 내 안에 발돋움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젖어드는 것, 그 은혜 안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에 충만히 지배받는 것, 그것 외에는 비결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소욕과 요구를 이길 힘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육계명은 매우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어떻게 적극적인 계명입니까? 사람을 살리라는 계명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은혜에 사로잡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붙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지식의 깨달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고 생명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귀한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행하신 그 사랑의 법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로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 그리고 이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 우리 예수연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육계명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또 악한 말로 그들을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과 때로는 악한 말들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고통받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심지어는 밤잠 이루지 못하고 영적으로 고통을 받아 죽음의 고통까지 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인한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예수연기의 모든 성도들이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로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 고통받고 절망하는 영혼들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살려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여섯 번째 계명을 온전히 이름으로 살려내는
복된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368장입니다.